네, 우리 샬롬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창 시절에 읽었던 그 소설 중에 그 돈키호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억나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 좋은 목소리면 좀 멋있게 읽어드릴 텐데 그냥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진짜 은혜가 안 되시는군요. 이게 그 문장이 참 멋진 문장이죠. 돈키호테 내용을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마 그의 삶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멋진 문구이고 또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읽을 때 이 문장을 읽으면서 참 멋있고 낭만적인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이 문장이 참 어려운 문장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해야 될 때 막상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대인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병력을 비교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병력이 3,000명입니다. 3,000명이면 참 많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3,000명 중에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이 무기를 들지 못하고요. 농기구나 돌이나 막대기 같은 걸로 싸워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3,000명의 사람들을 군사라고 말하지 않고요.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라는 말을 붙이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블레셋은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병력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거가 3만입니다. 이 병거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것이죠. 전차인데 이 한 병거에는 보통 병사가 2명이 탑니다. 그러니까 병거가 3만이라는 말은 병사가 얼마나 뜻일까요? 6만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와 함께 마병이 6천입니다. 그 말을 탄 기병이 6천이라는 뜻이겠죠. 예전에 군에 있을 때 이제 전쟁사를 공부하신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대 로마에 보통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이 기병, 마병과 일반 보병의 비율을 1대 10에서 1대 11 정도로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병이 6천이라는 말은 일반 보병은 얼마란 뜻일까요? 최소 6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에 속한 군사들의 수는 최소 13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군사가 몇이라고요? 3천. 블레셋은 최소 13만. 거기에다가 무게 든 사람은 딱 2명.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서로 그냥 싸우면 어떻게 한번 싸워보겠다 말할 수 있겠지만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서로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 보더니 다 도망가 버립니다. 군사 3,000명 중에서 2,400명이 도망갑니다. 2,400명이 가까운 데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아예 해외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 곁에 남은 군사의 수는 600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00명과 최소 13만 명이 되는 군사들이 서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를 우리는 대충은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다면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 이기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 주실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거든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나서서 기도하고 마치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해주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기 전에 기다리던 사울 왕이 먼저 번제를 드려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상해서 베냐민 땅 기브아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진짜 말 그대로 희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요, 이 사무엘상 13장, 14장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럼 사울 왕이 몇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간단한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제사를 대신 드립니다. 제사를 직접 주관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떠나버리죠.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했던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원래 성막에 있었던 대제사장 아히야를 이 전쟁의 자리로 데리고 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옵니다. 데리고 오면서 대제사장 아히야만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까지 모시고 오도록 합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함께 그 곁에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전쟁할 때 여러분 당연히 군사들이 많은 것을 잘 먹고 힘을 내어야 할 텐데 이 사울 왕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금식하면서 전쟁에서 이기자 이렇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식 때문에 배가 고팠던 이 군사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기는 과정 가운데에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양과 소를 잡아서 핏째 먹습니다. 율법에는 핏째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사울 왕이 율법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이 했냐 책망하고서는 율법대로 피를 다 빼고 양과 소를 먹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4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습니다. 제가 여러분 몇 가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몇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다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은 믿음에 근거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번 반복되는 말이 나 그리고 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누구와 누구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나와 블레셋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이 전쟁은 누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바로 이 전쟁이 나 사울이 죽느냐 아니면 내가 사느냐 이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린 것 아니면 대제사장을 모시고 오는 것 법궤까지 모시고 오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것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 또 단적인 예가 사무엘상 1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전세가 유리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 아히야가 전장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유리해지니까 이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손 내리시오. 그 손 내리세요. 전쟁이 유리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잘해서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실은 얼마 전까지 숨어 있었거든요. 이 전쟁할 때 그 600명들과 함께 자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전쟁이 유리하게 되니까 예를 들면 14장 2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그날까지 너희들 다 금식해라. 아까 제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금식하는 이유와 목적이 사울 왕이 자기의 원수에게 보복하는 그때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밥 먹지 말고 밥 먹을 시간 있으면 한 명이라도 저 블레셋 사람들, 내 원수들 다 죽여라,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쭉 말씀드리면 의미를 아시겠죠? 사울 왕은 분명히 종교적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 흘려 싸웠는데 가만히 숨어 있다가 자기의 공은 가로챕니다. 사울 왕의 특징이 이겁니다. 사울 왕은 신앙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있는 것 같으나 진짜 신앙인은 아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교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과 반대되는 요나단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그 블레셋 진영으로 무기를 든 시종과 함께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 요나단이 살아 돌아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겠죠. 지금 블레셋의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최소 13만인데 그 13만의 병력을 향해서 2명이 들어가면서 살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찌 하겠습니까? 분명히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런 그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참 대단해 보이죠. 들에 있는 진영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답니다. 부대 노략군들도 떨었고 땅까지 진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13만의 군사들이 있는데 그 병사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니까요. 땅이 진동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나단이 뒤에 한 명 데리고 가서 무기 들고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이 한 일이 본문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단과 함께 했던 시종이 처음으로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본문이 이해가 안 되셔야 됩니다. 13만 중에 최소 13만 중에 20명 죽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두려워 떨 일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13만 명 중에 20명이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냥 우리가 힘 모아서 한 번에 죽이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모든 적들이,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죠. 여러분, 땅이 진동했다라는 것 들으실 때 떠오르시는 뭔가가 있으실 겁니다. 보통 땅이 진동했다라고 할 때 어떤 가운데서 쓰는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임하실 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이, 그럼 여기에서 처음으로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처음에 20명 정도 죽이고 나중에는 몇만 명을 죽였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처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 요나단이 열심히 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요나단이 죽인 사람은 딱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럼 과연 이게 땅이 진동하고 온 백성들,
온 군사들이 두려워 떨만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해 볼까요? 역대상 11장 10절 말씀 그 이하에 보시면 그 다윗을 따르던 장수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이 야소브암이라는 장군인데요. 이 야소브암은 이 역대상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야소브암이 창을 한번 들어서 휘두르면 적장 3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압의 아우 아비새도요. 야소브암만큼은 아니지만 훌륭한 장수였는데 이 사람도 한 전쟁에서 창으로 300명을 죽이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요나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나단이 엄청난 군사력과 힘을 가진 대단한 장수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서 땅이 진동하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놀라는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그렇게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겨내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에서 사울 왕을 비롯해서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단이 그 뒤에 따르는 사람과 함께 2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이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저희 본문은 아닌데요. 멀리 숨어보던 백성들이, 멀리 숨어서 바라보고 있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온전히 믿음에 헌신된 한 사람의 그 고군분투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전쟁할 때 이 블레셋이 너무 대단해 보여서 민족을 배반하고 블레셋에 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민족의 배신자들이죠. 근데 그 민족의 배신자들이 진영에 함께 있으면서 보다가 요나단이 홀로 싸우는 걸 보고 우리로 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원래 동포, 자기가 태어난 집과 가정을 배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나단이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로 말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이런 생각했겠죠. 그동안 두려웠는데 블레셋의 무기만 봐도 그 많은 군사들 보기만 해도 너무 두려웠는데, 근데 그 두려움을 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싸우고 있는 진짜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싸움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합니다. 진정한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명도 아니고요, 한 명 세워지게 되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명 일어나 그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 혹은 믿지 않는 이들이 바로 저 사람이
진짜 성도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수가 적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은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은 저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싸움을 감당하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너는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싸움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너의 걸음을 돌려 도망치게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을 저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6절 후반부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많은 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수가 적다 할지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 믿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댄 참된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요나단이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한 사람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요나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4장 45절 끝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부분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말을 저희 자주 쓰죠. 신약 성경에도 실은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말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생각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한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시대였는데 그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 한 번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여기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한다라는 것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던 그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헌신을 보면서 믿지 않는 혹은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 도망치던 사람들이 혹은 배신자들까지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분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런 소원을 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헌신된 사람, 나의 진정한 중심을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 주셔서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 시대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전에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달라스에서 아주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도, 저희 교회도 왜 바자회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바자회가 아주 큰 교회였는데
그 바자회를 할 때 어느 의류 회사에서 옷을 기증을 하셨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박스 한 몇 개 정도 기증하셨을 텐데 그 회사에서 큰 컨테이너 박스 있죠. 큰 컨테이너 하나로 옷을 기증을 하셨답니다. 정말 많은 옷이죠. 그래서 그 옷을 이제 그 바자회 하는 날 동안 이렇게 팔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 가서 그 옷을 보니까 옷이 너무 좋더래요. 아니 옷이 이렇게 새 옷인데 다 기증을 하셨나 봤더니 그 옷에 택이라고 그러죠. 뒤에 달려있는 그게 다 반쯤 잘려 있거나 아예 없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옷은 비매품인 거죠. 정품이랑 정품처럼 염색이나 옷 그 박음질이 잘 된 게 아닌 좀 문제가 있는 옷들이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팔 옷이면 예를 들면 옷 소매가 팔 들어가는 소매가 한 3-4개 있으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옷이 아니고요. 박음질이 아주 조금 문제가 있거나 색깔이 한 1%에서 2% 염색이 조금 잘못되면 그 옷은 다 팔지 못하는 비매품이 된답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우리 모두가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정품 성도가 있고 팔 수 없는 비매품도 있겠구나.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비매품 성도 3만 명 모인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요. 사단은 3만 명, 4만 명 많이 모여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성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성도, 정품 성도들이 100명 모인 교회가 훨씬 더 힘이 있고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에 갔다 왔던 제 그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가보니까 안디옥에 그 지금은 터키 영토죠. 그 안디옥 교회가 그 동굴에 있는 교회랍니다.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 동굴은 100명 못 들어갈 것 같은 교회래요. 여러분 아시죠?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 당시 세계를 흔들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 100명이 안 되는 그 교회가 온 세계를 흔들고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는 성도 3만 명, 4만 명 모인 교회보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붙든 성도 100명 모인 교회가 훨씬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은 이 사무엘상 13장, 14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희가 실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블레셋이 참 이상하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 그리고 무기 든 사람 몇 명이라고요? 2명. 여러분, 그러면 블레셋이 좀 똑똑하면, 좀 지혜로우면 병사를 이렇게 다 끌어모아야 되겠습니까? 13만 명 필요 없죠. 10분의 1인 13,000명만 있어도 이깁니다. 10분의 1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모았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모았을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또 이런 질문도 하게 되죠. 아니, 이렇게 13만을 모을 때 하나님은 왜 그냥 보고 계셨을까요? 왜 그냥 놔두셨을까요? 근데 또 이런 질문도 실은 가능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왜 블레셋 군사들을 13만이 되도록 혹시 하나님께서 직접 모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블레셋은 왜 13만이 넘는 병사들을 국력을 전부 다 모아서 이 약한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모았고, 왜 그건 하나님을 그냥 놔두시거나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이길 수 없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움직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꿈을, 이런 소원을 품어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 가운데 나설 수 있는 진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수록 진짜 그리스도인 찾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되고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간절한 소원은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이 그러했던 것처럼 진정한 성도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은 몰라도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어떤 것은 내어놓을지 못 내어놓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 하나님만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바르고 신실하게 정결한 믿음으로 이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세상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